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면 시편 23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교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성경 3927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그래서 도합 66권, 1189장 중에 귀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별하시고 선별하셔서 계시해 주셨고, 이 성령님께서 제1 저자가 되어 주셔서 친히 우리에게 영감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이 한결같이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는 것이지요. 옛사람들은 비유적으로 말하기를 어떤 부분은 소경이 코끼리 어떤 한 부분을 만지는 것처럼 성경 말씀은 깊고 오묘하고, 어떤 부분은 개미라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얕은 곳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사람마다 회심이나 소명의 때에 특별히 사용되어진 말씀들을 읽고 또 묵상하다가 특별한 기회에 절실한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이제 10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새 성경 본문은 내가 신앙의 여정과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이 사역하는 기간 동안 거듭거듭해서 하늘의 위로를 받았던 말씀, 소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값진 본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무슨 일을 만나든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과 10시간에 거쳐서 이제 시편 23편은 6시간,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절로 32절은 2시간,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2시간에 거쳐서 유심히 살펴볼 터인데, 세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면 서로 각각의 메시지와 강조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밥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 23편 다윗의 양과 목자의 시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높은 곳에 이르러 원수들이 벌한 듯이 한 상 똑하니 차려주시는 잔치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지요. 큰 아들의 탕자, 그리고 말썽쟁이 둘째 아들의 탕자. 그런데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명으로 차려진 동네 잔치상이 등장한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 고기잡이에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불쌍한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차려주신 아침 밥상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시는 목자와 양에 빗대어서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한 생애를 이렇게 담았다고 한다면, 누가복음 15장 두 탕자의 비유나 요한복음 21장 디베랴 바닷가에 전개된 이야기는 실패와 절망과 고통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품어주시고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회복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 본문의 장르가 각각 다르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 다르지만, 세 부분은 연약하고 침체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자 하는 전처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천천히 한 절씩 음미해보고 곱씹어보면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축복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태어나서 말하기 시작함부터 이 청소년기를 거쳐서 그리고 청년과 장년, 노년이 이르기까지 암송하고 즐겨하는 장이에요. 특별히 서양 사람들에겐 장례식장에도 이 시편 23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갖가지 찬송과 CCM의 주제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찬양 테이프를 하나 산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 전체가 다 시편 23편에 관한 곡들이더라고요. 그러기에 이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시편 23편과 함께 더불어서 인생을 시작하고 23편과 더불어서 인생을 마감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1분 정도 만에 다 외울 수 있는 이 6절이 그렇게 간단한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이 다윗의 인생이 농축되어 있는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의 정수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23편, 시편 23편을 온전히 묵상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절반도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도 봤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시편 23편은 시편이 150편의 시로 되어 있는데 시편 150편의 요약판, 축소판이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본문이지만 그 내용의 깊이를 다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23편을 이제 6주에 걸쳐서 강독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을 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다윗이 고향 유대 베들레헴 들녘에서 아버지 이새의 양 몇 마리를 치는 목동으로 지냈던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어떤 말이 체험적인 모습으로 익히 잘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양치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목자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이제 다윗이 양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친히 이제 백성들을 돌보는 그 목자의 역할로 그렇게 바꿔서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양이란 도대체 어떤 동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이 어떤 동물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양이라고 하면 대부분 흰색의 동물을 생각하지만 검은 양도 있다는 사실 아세요? 제가 성지 순례를 갔더니 터키에 보니까 양들이 많이 있는데 이 검은 양이 있더라고요. 처음엔 염소인 줄 알았더니 검은 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양의 성격은 유순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떤 목사님은 아버지가 수의사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 목장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유년 시절을.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은 자신이 사는 목장에 양이 들어온다라고 한 말을 듣고 엄청난 기대감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얗고 유순하고 성격이 온유한 그런 양을 기다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양이 들어오자마자 그 환상이 완전히 깨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상 양이란 동물은 고집이 세고 더럽고 눈이 멀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제 길로 고집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듯 양 같은 우리 인생들도 마이웨이 하면서 제 길을 잃어버리고 사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승리의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뜻, 내 마음, 내 주장, 내 생각, 내 방법, 내 이야기만 고집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과 유사한 성질의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양은 절대로 유순하거나 착한 온유한 그 동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시간에 우리가 양에 대한 가치의 모든 것들을 환상을 깨트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양들을 묘사할 때 길 잃은 양이라든지 눈이 어두운 양이라든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언급되잖아요. 왜냐하면 위험한 곳인 줄도 모르고 마침내 고집이 세서 공경에 취해도 마이웨이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양은 한번 가면 뒤돌아설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낭떠러지로 나가 떨어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앞을 향해서 직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양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마치 목자가 돌봐주지 아니하면 한평생 그는 어떻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고집도 세고 더럽기도 하고 눈이 나쁘기도 해서 그냥 직진 마이웨이 가다 보면 물려 죽거나 떨어져 죽거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양은 자기 목자에게 철저하게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동물이다, 가축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상을 깨고 성경을 읽어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얼마나 친밀하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목자에게 있어서 양이란 하나하나 섬세하게 돌봐주지 아니하면 자기 혼자 먹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고 자기 혼자 어린아이들처럼 계속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주시하지 아니하면 길도 잃어버릴 수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지금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우리가 1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신앙적인 분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겠지만 현재적인 트렌드라든지 시대 정신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데 도대체 어떤 관계야? 뭐 이런 것이지요. 그러나 이 고백은 사람 앞에 의존적이고 비굴한 삶을 살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의존하거나 사람을 이렇게 사람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 자신도 사람 앞에 비굴해지거나 무릎 꿇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고 내가 바라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 당당하여 하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사람은 그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을 쏟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남이 어느 정도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가야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양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이것에 망설임이 없어야 된다는, 나는 양이라면 나의 생명 대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고 내 생각 없이 내 기대 없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고 살아가는 그 길이 나에게 기분이 나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 주여 주여 뭐 이렇게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얘기인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여 주여 입버릇처럼 찾지만 주님을 찾지만 정말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주여 주여란 말은 나는 당신의 존입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내 마음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호칭이 바로 주여 주여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필요함을 채워주시겠지요, 모자람을 부어주시겠지요. 우리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분이 정말 주인이라고 한다면 나의 모자람은 채워주시고 부족함도 채워주시고 연약함도 붙들어주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 출장을 갔는지 어디로 나아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여 주여 입술처럼 입버릇처럼 그렇게 부르짖으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겸손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굳은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 흔들림 없이 주저주저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가 억지로 행할 책무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모든 에너지와 정력을 쏟아 부어야 할 사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쭉 묘사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사실은 우리가 우지몽배한 것이요, 우매무지하고 심이 없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사자와 호랑이처럼 자기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자유롭게 이렇게 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고래처럼 물속을 유연하게 헤엄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지켜주시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 목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라는 발음보다는 야훼란 말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호와라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3절쯤 보면 이제 모세가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에서 애굽 땅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애굽 땅에 갔을 때 도대체 당신의 이름이 뭐라고 내가 대답할까요? 물으면 애굽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있대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실을 통해서 맺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자가 영원 자존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삼라만상은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영원하신 자존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여호와란 말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한 말로 예의에 아세로 예의해란 말을 썼어요. 예의에 아세로 예의해.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영어 성경을 찾아봐도 마찬가지. 내가 누구인지 몇 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어떤 존재가 저나 여러분의 머리에 야, 이 사람은 탁 이래라고 파악된다면 그 존재가 나보다 센 사람입니까? 연약한 사람입니까? 비슷한 사람입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입니까? 예를 들어 어떤 아들이 말이죠, 대학을 다니고 어떤 딸이 대학을 다니는데 엄마가 내가 너를 모르냐? 내가 너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모르느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다 압니까? 다 모른다는 것이지요. 남편과 아내가 한평생 살아가지만 20-30년 같이 살아가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다 알 것 같지만 사실 잘 몰라요. 그게 부부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이해가 된다면 그건 신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뭘 모를 때 하는 말이거나 아니면 점점 우리가 하나님 알아갈 때 그 아주 연약한 믿음이었을 때 그런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 말은 잘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알아가고 또 알아가도 깊은 샘같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그런 뜻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머리로 이해하고 세상 상식으로 이해되고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이해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지요. 제가 저기 범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안다고 범석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와 동행해 보자 이렇게 말씀한 것이지요. 출애굽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제 출애굽 역사를 쭉 우리가 볼 때 홍해를 건너기 6일 전까지 그 앞에 피아티로시라는 곳에 왔잖아요. 그리고 6일 만에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까지 2달이 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11달 5일을 있었고 또 2달을 가서 우리가 가데스 바나에 있었고 37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있었어. 1년 3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이제 시딤까지 가고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여정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그것을 다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다 아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심지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택한 백성들도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 강대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이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의 절정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그분에 온전히 담겨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우리가 다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머셨어요. 살을 찢고 모든 피를 다 쏟고 그 모든 생을 다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저주받은 인생들을 구원할 만한 그런 그 모습이 하나도 없다. 그 통로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무슨 잘못이 있다고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분이 십자가를 걸머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랑을 쏟고 완성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할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들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고백이 정말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 가닥 희망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지도할 때 필립 얀시의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고 하는 책을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그 책을 청소년들과 함께 이렇게 보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미 내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나는 정말로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한 측면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실존적인 예수님을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전에는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기까지 복종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어서 당신의 의를 이뤘다는 거예요. 정말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자신의 아들까지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내어주시겠다고 그 사랑의 증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면 그건 최고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또 사람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든 자기 목숨을 내걸고 사랑한다. 이거 최고의 사랑이지요. 연애하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상대가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 준다. 이게 사랑입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물질도 아끼지 않는다,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목숨을 주는 것만큼의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사랑의 마음은 부모가 되어보면 잘할 수 있어요. 특별히 부모님 가운데 자식을 잃어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이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 이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식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진짜 선해? 하나님 진짜 인자하신 거야? 하나님 진짜 공의로우신 분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경험 너머에, 내 체험 너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앙앙거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다고요. 이제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정말 다차원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아버지가 하신 일이라는 근본적인 그 은혜의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말이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거의 많은 인생들을 살았잖아요. 17살부터 한 30세가 되기까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제가 여러 번 성지순례를 갔지만 성지순례에서 유대 광야를 이렇게 보면, 이런 곳에서 다윗은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부족투성이고 투성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볼 때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욥기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사건과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잘 안 돼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도대체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욥이 나빠서 나쁜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을 정리해야겠다. 너의 생각을 수정해야겠다. 너 주인 바꾸기를 해야겠다. 네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욥에게는 아무 실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주인은 나다, 진정한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식 바꾸기, 그 생각 바꾸기로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잊지 않고 내 삶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왕왕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분의 간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않는 때가 없어요.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겪고 있는 그 일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 같습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내 열심이고 애씀의 결과, 그런 보람이란 말입니까?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세상에서 초조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삶의 여유와 배짱을 가질 만한 일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내 삶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로이, 그분은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목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목지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내 삶의 끝날까지, 우리 자녀들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술을 찾고 쾌락을 찾고 오락을 찾고 거기에다가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던져서 정신까지도 망가뜨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지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해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는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란 말, 그 교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5가지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 마지막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구원해 주셨다면 언제까지 그것이 유효하냐?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구원은 계속되고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 결혼 생활에 적용을 해볼까요? 사실 말이지요, 상대방이 참아주고 내가 참아주고 해서 우리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결혼 생활은 지속될 수 없어요. 성질 급한 내가, 화가 정 머리끝까지 치밀었던 내가 얼마든지 끝장낼 수 있었는데,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주시고 보듬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과 결핍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근본적인 은혜를 한번 다시 점검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안수 집사님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정답이고 해답입니다. 그곳에서 정답을 찾고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모자라요, 나는 결핍이 있어요, 그 건강도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소망을 갖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다시 힘을 내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신앙의 정상을 향해서 다름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면 나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나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가 그렇게 예수님 핏값이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 한 방울 값이 얼마나 됐을까요? 어떤 분이 예수님의 핏값이 한 방울이 어떻게 적어도 한 240억에서 300억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잘못 생각했다고, 잘못 계산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이 정말로 240억에서 300억 정도밖에 안 될까요? 아니, 300조 그 이상이 가도 예수님의 핏값은 말로 형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피를, 그 보혈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영생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전히 쏟아 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독생자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트러블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신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실 터인데, 여러분, 언제부터 기도가 쉬워졌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실패의 비밀은 은밀한 기도가 없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고,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다시 은혜 앞에 서서 기도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드린 것만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모세가 사명을 받아서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더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있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안 주시고 또 나의 삶에 결핍이 있다, 불평하는 그 원망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근시한 적이에요. 저도 이렇게 안경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초점 렌즈를 쓴다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보다 많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이란 관점에서, 생명이란 관점에서, 구원이란 관점에서 영원 자존자의 모습으로 그때그때 나를 바라보시는데,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나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의료를 해야겠다, 빵도 줘야겠다, 떡도 줘야겠다, 우유도 줘야겠다라고 이제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애들인데 그들 앞에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칠판을 하나 딱 놓고. 그래서 여자아이를 하나 불렀어요. 야, 얘야, 글자로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지요.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라고 했더니 이 소녀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칠판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소녀는 벙어리이고 기머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목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벙어리고 이제 기머거리인데 도대체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 맞지 않잖아요.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 맞지만 이거 도대체 어떤 얘기인가?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로 묻고 싶은 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었을까? 사실 목사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해 봤느냐? 라고 했더니 이 소녀가 눈에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바가지 흘리더니 이제 칠판에다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자는 이 목사님 마음에 철필로 새긴 것보다 더 크게 각인이 되었어요. 뭐라고 썼느냐? 그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가장 좋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가 부모도 없이 고아원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가장 좋아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부족과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와 비교해 본다면 그래도 내가 낫다, 내 삶이 낫지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지 않으세요? 이 어린아이조차,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아이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알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힘든 이야기지만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제때로 줄 것이다, 제때 허락해 줄 것이다 확신하고 살아가는 여호와로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모든 주권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인 바꾸기를 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삼고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 내 마음, 내 주장,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내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진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인가, 펼쳐져 갈 것인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주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긴 좋은데요, 나에게 돈과 시간과 모든 필요한 것은 허락해 주시고 내 인생도 내가 계획할 테니까 내가 잘할 수 있도록 그것만 도와주세요, 내 인생을 붙잡아 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목자가 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되고 길잡이가 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순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목자이심을 바로 깨닫고 다윗같이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가 되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최근에 어떤 일 때문에 침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확신이 없어서 주저주저하는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다 살을 찢게 만드시고 물을 쏟게 만드시고 피를 쏟게 만드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던 그 사랑, 그 마음을 마음속에 담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윗같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가져서 정말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